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 배워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 분열은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일까요? 바로 창세기부터 사탄이 썼던 방법입니다. 창세기 때 이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비로소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아담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그 열매를 너가 먹었니? 라고 인정하도록 물으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2절을 보시면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지금 비난의 손가락을 자기 배우자에게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아담이 하와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담은 사실 하와를 처음 봤을 때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여자인 하와에게 평생토록 헌신하겠다는 언약이 담긴 아주 멋진 고백을 했었습니다. 김대원 교수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이어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부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마치 나를 보는 듯한 완벽한 동질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 아내랑 이제 완전 겉 모양이나 등치는 다르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이제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자 예전에는 제가 혼자 사는 게 편했어서 누군가 집에 있으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처음에 같이 한 침대에서 자는데 너무 불편한 겁니다. 저 혼자 대자로 누워서 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어느새 뭔가 제가 한 명 더 있는 듯한 그런 편안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이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완벽한 동질감을 이루는 것인가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아기가 생기면 어떨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백을 한 아담이 이제 자신의 죄를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과 하와 둘 다에게 잘못을 밀어버립니다. 지금 아담은 자신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분열하고 분리하는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자신이 한 몸이라고 표현한 그 소중했던 존재에게 분열과 갈등의 언어를 쏟아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너무나도 바랬던 상황이고 치밀한 전략의 결과였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너무나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과 분리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나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분리시키는, 분열시키는 어떠한 언어, 행동, 생각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사도행전은 1절부터 원망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원망이 나온 배경입니다. 이 배경은 뭐였냐면 오순절 사건 이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가 충만했던 배경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다툼과 갈등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1절부터 원망으로 시작한다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언약적 고백을 한 뒤로는 꽃밭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죄에 빠지는 것처럼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근데 5장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계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이유로 죽게 되었었나요? 믿음이 약해서 내 전 재산을 내지 못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겠다고 했다가 그것을 못 지켜서 받은 징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명백하게 거짓말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전 재산을 드린 만큼 사실 믿음이 굳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인 양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에 앞서서 재산을 팔아 헌금했을 때 그것으로 교회 안에서 큰 칭찬을 받았고 그것처럼 그 명예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일련의 이야기들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은 큰 부흥과 큰 은혜 가운데에도 여전히 분열과 분리의 씨앗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하지만 그게 아예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분열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방향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교회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분열에 놀라서 분리에 놀라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지? 이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먼저 이 성경을 보면 은혜 충만한 공동체도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갈등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있을 수 있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지. 우리가 있는 지금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든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도 일치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가는 지혜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도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만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대신에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깊게 맺어가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분열과 다툼도 먼저 그것 자체가 죄성 가득한 우리가 죄인들만 모였기에 당연히 있을 수 있지라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굳건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아니 이 갈등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지? 어떻게 하면 문제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의 첫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계속 이상한 용어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내서 한번 이해해 가보면 일단 구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구제가 일단 이렇게 늘어나게 됐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안 가서 그런 겁니다. 집에 안 가가지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모여있으니까 이제 그들을 보통 가난한 경우가 많았기에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이 구제로서 계속되고 규모가 점점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이 그 구제에서 빠졌냐면 그들의 주된 거주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지중해 연안, 즉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땅에 살던 본토, 거주자들이었습니다. 즉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땅의 주된 거주자들이었기에 공동기금을 모으고 그것으로 구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부유한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기부하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음식을 나눠주고 생필품을 나눠주는 이런 매일매일 구제가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과부가 차지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그래서 꽤나 있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고 자칫하면 지금 이 갈등은 분열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보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절의 첫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화재 났을 때에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심장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났을 때 살릴 수 있는 처음에 골든타임이 중요한 것처럼 이 갈등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소한 오해였습니다.
근데 그냥 자기 입장에 생각하면 내 입장에는 별거 아닌데 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덮어놓고 산 것입니다. 근데 그 오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친 사람들은, 거기서 집단들은 그것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1이었던 갈등이 모른 채 덮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열어보니까 100이라는 문제로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더 이상 그 처음 갈등이 되었던 원인은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모든 행동을 오해하고, 쉽게 말하면 정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갈등으로 시작한 그 사람과 이것을 해결하려고 불편한 관계를, 왠지 껄끄러운 그 관계를, 대화를 하기 싫어서 피한다면 그 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이 갈등을 별것 아닌 일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었냐면 이 헬라파 과부인들이 다수였겠나요? 소수였겠나요? 소수였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직접적으로 나서서 파악하고 문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부터 가장 중요한 교회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나타내 준다고 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면서 이 갈등을 해결하고 있냐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초동 대처하여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구제를 해야 하지만 그것에 쏠리고 갈등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지금 이 문제가, 이 갈등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핵심 권력을 가진 권력층에게 유리하도록 갈등이 해결되곤 합니다. 혹은 다수가 맞다는 쪽으로 다수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혹은 소수를 존중하는 것이 마치 깨어있는 지식인이라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휩쓸려서 오히려 다수가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갈등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 어떠한 갈등도 그것을 다루어가는 핵심 개념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사역들이 복음을 놓고 볼 때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 기준만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펼치다 보니 당연히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 생각해 볼 때 복음에 더 유익을 준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사역을 접을 담대함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 맞다면 사도들처럼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를 더 복음적으로 끌고 가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그 해결책으로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공동체의 재정을 감독하는 일, 구제를 하는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위임할 사람들을 세우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제도는 제대로 사용된다면 선합니다. 가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극단적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교회가 하는 모든 직분과 제도를 무력화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100% 옳았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문화를 연구하신 교수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초대교회도 당연하게 약한 모습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다뤄갈 장치를 통해서 제도를 발전시켜 온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선하게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지, 모든 것을 무력화하고 소용없다고 하면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이제 감당할 사람은 7명이었죠. 그들의 자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하고, 존경받는다는 뜻은 그들의 정직함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정 문제를 다뤄야 했기 때문에 행정에도 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의 문제는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도움이 너무 필요하지만 자신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자 사랑장학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서 돕는 거였는데, 제가 그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2번 시행했는데 2번 다 뽑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참고로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장학금을 가난 자랑대회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처절하게 살아야 했는지 잘 뽐내야 뽑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동기 중에는 와, 이 정도로 자존심 상하게 쓰고 돈 100만 원 받느니 안 받고 말겠다 하면서 신청 안 한 사람도 꽤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 남들보다 더 가난해져야 하는 이유, 남들보다 더 못 살고 있다는 증거를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자존심 따위는 버린 사람이기에 아주 그냥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울리기 위해서 처절한 저의 삶에 MSG까지 동원해서 장학금을 2번이나 받아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총학생회장에게도 연락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학교 잡지 같은 데에 조금 써도 되겠냐며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사역은 사실 어느 사람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역입니다. 사람들의 처절한 밑바닥까지 알게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워야 하고 그 성품이 까다롭게 요구되어야 하는 게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지금 조금은 딱딱하게 따져서 오늘 이 교회는 구제사역과 재정관리를 담당할 사람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선발 과정을 거쳐서 공정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소외받았다고 느꼈던 헬라파 과부들도 공정하게 교회 일이 진행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갈등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통상 집사라고 불리는 직분이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집사님들이 계시죠. 제가 아마 교회 1층에서 로비에서 집사님 하면 많은 분들이 다들 뒤 돌아보실 겁니다. 이 집사의 직분이 이렇게 귀한 사명의 배경을 안고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에 더 집중하고 연구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사실 은사가 다르고 잘하는 것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각자의 성품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모습을 갖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도 사람 수만큼 그 성품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누구는 요리를 잘하시고 누구는 안내를 너무 잘하시고 어떤 분은 청소와 정리를 너무 잘하십니다. 이 교회에 셀 수 없이 수많은 손길이 필요한데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분은 이렇게 귀하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은사는 다르지만 사실상 성장하는 큰 그림은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따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결국 수많은 은사로 우리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지만 성장할수록 하나의 모습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은사가 뭐든 내 성격이 원래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은사에 집중하면서 각자의 사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정신으로 또 모이게 되는데요. 즉 복음으로 합쳐집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은사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간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래서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봤듯이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실 작은 문제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해서 복음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갈등이 생길수록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 복음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늘 즉각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교회의 제도를 정비하고 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사역들을 위임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중심으로 두고 해결한 교회의 갈등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것에 복종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보다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이나 불만이나 분열은 여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나 분리와 분열을 만드는 행동과 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지금 우리 교회까지 공동체 안에 강력한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으로 의롭다 하셔줬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주사기로 우리에게 주입하듯이 우리에게 주입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안에 분열과 분리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라는 실체가 우리 안에 주입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은 예수님의 의로 가득 차서 실제로 그것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신 것은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죄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행동과 말은 여전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려는 행동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뒷담화, 앞담화, 요즘 우리 MZ들은 앞담화를 합니다. 앞담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면 나의 선입견은 점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분위기를 그쪽으로 끌고 가면 점점 저 부정적인 말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를 분리하는 아주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대적기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 모든 교회가,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교단 정치 싸움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시고 목회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혹은 돈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교회를 보면서 와, 저게 무슨 교회냐, 망해라, 이런 마음을 갖곤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교회는 그러한 갈등들을 풀어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심지어 그 갈등을 발판 삼아서 교회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복음을 확장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었죠? 성령 행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위태로워 보여도 현대의 교회가 망해가는 듯이 보여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이 갈등 자체를 이용하셔서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따라서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이 매일매일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선한 싸움에서 매일매일 있지만 매일매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번 싸우다가 100번 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100번 중에 한 번 이기는 것이 선한 싸움을 우리 삶에서 해나가는 것임을 굳게 다잡으시고, 나는 왜 맨날 질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내 마음은 왜 항상 부정적이고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까?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보시기를 정말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쓰면서 우리의 마음을 애쓰면서 그 선한 싸움에서 그래서 복음을 두고 복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